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자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거기 정말 보니까 그 암벽이 금송아지 모양이 부조처럼 되어져 있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 자리가 진짜 그 자리인지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내산 바로 언저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시내산까지 가서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 시내산 정상에 올라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통교제했지요. 그것을 보고 이제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는 모세가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이때가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이때가 굉장히 큰 위기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이 성공하냐 마냐의 아주 절대적인 기로에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 모세 너가 데리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삶에서도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굉장히 절대적인 위기가 있어요. 그런 위기를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위기들을 이겨낼 것인가? 그 위기에서 잘 이겨내지 못했다고 해서 삶이 이어지지 않냐? 대부분은 다 삶은 이어지죠. 하지만 그 위기에서 이겨내지 못한 후유증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40년을 방황하지 않습니까? 40년을 방황하게 되는 사건들이 그 이후에 물론 또 한 번의 위기가 있고 그것에서부터 4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이렇게 위기가 있다. 이런 큰 위기가 닥친 이 순간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돌판을 받은 날이 7월 10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음력이 되겠죠. 7월 10일. 그래서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앞선 전쟁 가운데 하나가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이 욤키푸르가 대속죄일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이 욤키푸르 전에 나팔절이 있죠. 이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절기인데 그 나팔절을 위해서 부는 게 아니에요. 나팔절을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욤키푸르가 다가오니까 나팔을 불려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두 번째 돌판을 받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을 받지 못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어요. 처음 잘 안 되고 처음 잘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두 번째 돌판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는 대충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것만큼이나 두 번째 것에도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만약 혹시라도 첫 번째의 시도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욤키푸르가 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건데 이 욤키푸르 대속죄일 이 날은 7월 10일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백성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물로 2마리의 염소를 드립니다. 지성소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만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무턱대고 잘못된 불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었죠.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율례를 또한 가르쳐 주시면서 이 욤키푸르 때만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욤키푸르 대속죄일날 들어갈 때에는 2마리의 숫 염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한 마리가 아니에요. 2마리입니다. 2마리를 꼭 드리게 되는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사셀이 나오거든요. 이 레위기에 있는 16장의 말씀 빼고는 어디에도 아사셀이 나오지 않아요. 도대체 이 아사셀이 뭐냐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이 아사셀, 이것은 보내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보내는 염소.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scapegoat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아사셀은 아주 특별한 염소입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되 나머지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광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광야로 보내는 아사셀 염소의 이 아사셀이라는 뜻이 도대체 뭐냐? 뭐 보낸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이것이 혹시 어떤 지칭하는 이름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사셀, 이거는 혹시 이름이 아니겠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광야의 한 장소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사셀 염소를 보낼 때 그 보내어지는 그 장소를 아사셀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불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악령을 일컫는 말일 것이다. 광야에 존재한다고 여겨지고 믿어졌던 악령을 아사셀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사셀을 위해서 보내기 때문에 아사셀 염소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잠깐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여러분 주보나 성경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이 마치 아사셀에게 보내어지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은 보내어진다라는 뜻도 있지만 아마 어떤 지명이나 이름을 뜻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광야의 악령에게 보낸다는 말입니까? 왜 광야의 악령에게 보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악령을 달래기라도 한다는 겁니까? 악령을 달래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인이 죄를 범한 다음에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죄는 너를 원한다. 죄는 너를 원한다. 너가 가진 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죄는 너의 지위를 원하는 것도 아니야. 죄는 바로 너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원하다라는 말은, 창세기에 그 원하다라는 말은 슈크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말인데 뒤를 쫓아온다는 말이에요. 뒤를 계속 쫓아온다는 말이 이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뭘 쫓아온다는 말입니까? 너를 원한다. 죄가 쫓아오는 게, 악이 쫓아오는 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를 보낼 때에도 광야에 보내는데
그들의 모든 죄를 머리에 두고 안수해서 보냅니다. 죄가 머리에 안수한다고 해서 그 염소에게 옮겨집니까? 옮겨진 만큼 그 염소가 무거워집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련의 기록들이 있냐? 도대체 뭘 쫓아오고, 그리고 우리를 원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머리에 두고 안수하고 죄를 전가한다, 이런 말들이 도대체 다 뭐냐? 우리는 육체만을 생각하면 이 구절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너를 원한다고 할 땐 너를 원한다,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과 너의 이성과 너의 영혼을 원한다는 거예요. 죄가 그것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죄가 아무데도 보이지 않는데 이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 속에서 쫓아오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기에 급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쫓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늘 쫓겨요. 뭔가 늘 불안해요. 일을 해놓고도 늘 안정이 안 돼요. 내가 했는데, 한 번 가서 또 봤는데, 2번 확인했는데, 그런데 늘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이 매번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이 된다. 여러분, 어둠이 쫓아올 때는 아무리 쫓아가도 어둠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어둠이 쫓아올 때에는 빛으로 가야 돼요. 그게 동이 됐든 서가 됐든 남이 됐든 북이 됐든 빛으로 가면 그 빛에 가는 순간 어둠은 점점 사라져서 그 힘을 잃습니다. 우리 영혼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방향이 어디로 오리엔테이션 되어져 있냐? 내 삶이 어디에 오리엔테이션 되어져 있냐? 그렇지 않으면 죄가 항상 뒤를 쫓아온다. 뒤를 쫓아온다고 해서 보이냐? 보이지 않으니까 더 위험하고 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이성과 영혼 안으로 불안과 온갖 두려움을 가져온다. 마음에는 믿음이 사라지고 확신이 사라진다. 내가 가졌던 내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가 사라진다. 늘 불안하다. 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악은 우리가 가진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방향을 짓느냐, 우리의 방향성과 지향성이 어디냐,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의 영혼이 뭔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맞추어져 있다면 설령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불안한 일이 없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사는 이 생활에서 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치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 안에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게요, 이 악이라는 게 우리 영혼을 가져갔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잖아요. 우리를 쓸 만큼 다 쓰고 필요 없으면 버려요, 악은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뺏기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아무한테나 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잘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셔야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사탄을 뱀으로 이야기했어요. 창세기에서는 사탄을 뱀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을 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으로 얘기했다가 용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사탄을 광명한 천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뱀이 됐다가 용이 됐다가 광명한 천사가 된다. 그것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은 자신의 실체를 잘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 아니 하와가 뱀을 사탄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아예 이야기 안 했겠죠. 익숙한 거예요. 친밀한 거예요. 늘 에덴 동산에서 보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지요.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이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나타내 보여주지 않는다. 가인이 두려운 거예요. 가인이 두려운 거예요. 어디선가 자기가 해침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이제부터 쫓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에게 항상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타락 이후에 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미신적인 경계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테미즘, 애니미즘, 우리가 문화적으로 잘 해석해서 문화적인 관계 속에서만 놓는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참 연약한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주술을 하게 되고, 왜 토테미즘과 애니미즘이 생겨났겠습니까? 타락 이후에 동물조차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두려운 거예요. 큰 해일이 몰아닥치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너는 자연재해를 보면 두려워하고 너는 동물들을 두려워하고 피해 다녀야 되고 너희들은 너희들끼리만 모여서 너희들의 창조의 세계를 잘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타락 이후에 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미신적인 경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그러니까 수염서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물어보고, 자기가 밥 지어 먹던 장작들을 가져와서 그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새겨서 거기에 또 절하고. 밥하고 우상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런 모습들, 악에 대한 무신경한 것도 문제지만 악에 대해서 미신적으로 종속되는 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악의 힘이 뭔지 아닙니까? 악의 힘? 아렌트라는 사람 여기 아시죠? 그 사람은 악의 평범성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악의 힘은 두려움입니다. 악의 힘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먹고 자라요. 두려울수록 악은 점점 더 커집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악은 자리를 틀고 둥지를 틉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아사셀을 광야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보내는 것이 아사셀을 보내는 사람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만큼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말은 낯설다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낯서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악령이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러니까 만약 아사셀이 악령이라고 하면 가까이 있기도 싫은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미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이지 않고 광야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다고 믿고 싶은 그 악령에게 이미 조종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 그래서 이 악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먹고 산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야,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죄의 권능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이기시고 죄의 두려움을 이기시고 죄의 권능을 이기셨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실체는 무엇인가? 광야에 그 악령이 있다고 하는 곳에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광야일 뿐이다. 아무것도, 악령은 없다. 미신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없다. 미신적이고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서 자유해라. 이 성과 계몽이 말하는 게 뭡니까? 모든 미신적인 것에서부터 자유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자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다 죽음 때문 아닙니까?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의 두려움마저 어떻게 이기는지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프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또 두려운 거예요. 이 다음에는 무엇이 또 닥칠 것인가? 어떻게 하나? 큰일 났다. 왜 이런 두려움에서 여전히 그 죄의 두려움의 노예가 되느냐? 이를 팩트로서 보더라도 두려움의 노예는 되지 마라.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바울이 한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야,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죄의 권능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우리 모두는 자유함을 얻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과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려고 하는 악한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자꾸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셔야 합니다. 악령이 머물 곳은 없다.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가봐라. 거기에 가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광야일 뿐이다. 악에게는 힘이 없다. 미신적이며 악을 두려워하며 그 악을 숭배하려는 그 악에 매여 있는 모든 것에 죄와 사망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아사셀 염소의 참된 의미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악의 힘은 단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야 될 사람은 어땠을까요? 참 아무도 안 하려고 했겠죠.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보면은 회사나 집에서도 좀 귀찮거나 좀 정말 왠지 좀 맡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는 것처럼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광야까지 가야 되는 사람은 특별히 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정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정한다. 미리 정한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라. 미리 정해야 됐습니다. 이 미리 정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미리 정하다. 아무도 내켜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데 뿐만 아니라 이 대속죄일은 욤키푸르는 음력입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날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잘못하면 욤키푸르가
안식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뽑히는 사람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아사셀의 염소를 악령에까지 데려다 주는 것도 내키지 않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안식일까지 깨는 사람이 되라? 내가 그걸 해야 된다? 물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걸 맡아서 해야 되는 사람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미리 정하다라는 것은 원래 모에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모에드, 미리 정하다. 이거는 사람들이 모여서 미리 정하는 거는 모에드입니다. 근데 여기는 모에드라는 말이 쓰여져 있지 않아요. 미리 정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이티 이쉬, 여러분 이쉬는 뭔지 아시죠? 우리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나의 이쉬,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면 미리 정하다라는 거는 원래는 모에드가 나와야 되는데 모에드가 안 나오고 이티가 왔단 말이죠. 이 이티는 with you라는 뜻입니다. 당신과 함께. 당신과 함께. 그 뜻을 여러 단어의 변천 속에서 그리고 활용 속에서 의미가 미리 정하다로 된 것이죠. 그러나 본래의 의미는 함께 하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하는 사람과 같이 보내라,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랍비 말빔이라는 사람은 여기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모에드가 아니라 이티는 오히려 에이스의 뜻과 더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에이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의논해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이 이티라는 단어를 미리 정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지 않고 적합한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suitable. 번역을 달리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의미가 무언가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뭘 하냐? 이사야 53장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저 악령이 있다라고 하는 곳까지 감히 갈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53장을 읽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다 여러분들과 읽기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구절만 적어놨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 한번 보시죠. 주보에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대속죄일에 미리 정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이 이사야 53장을 읽는다.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우리가 악에 대해서 싸운다는 것은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이성으로도 싸워요. 네, 좋습니다. 우리의 가진 양심으로도 싸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이성과 양심이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감으로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는 자가 되시는 그 믿음,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믿음, 내가 결정한 것이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온전한 길로 돌이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악이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악에게 싸우는 것은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악과 죄를 어떻게 싸울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